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제 엔데믹을 향해서 가는 그런 정부의 발걸음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미크론 증상이 경미하다, 또 많은 사람이 이미 감염이 되었다, 또 그리고 그런 감염자들을 이렇게 다루는 정부의 또 의료 체계에 그런 기술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엔데믹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코로나의 기간 동안 죽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잠자고 있었던 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시간 동안 과거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간들, 또 사람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그날이 우리에게 좋은 날이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셨는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또 그래서 그런 날이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켰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잡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엔데믹의 소식과 함께 이렇게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2, 3년 동안에 우리 과거 기억하면서 이제 춥게 더 헌신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이 봄바람으로 인해서 살랑살랑 날아가 버리지 않을까. 이제 주의 일을 충성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이제 좀 자유가 주어지고 좋은 날씨가 주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갈 곳도 많아지고 먹을 것도 많아지고 그렇게 우리의 다짐들이 또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엔데믹의 그런 시간들을 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다시 한번 굳게 붙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아모스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아모스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얼마 앞두지 않은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셨겠죠. 물론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목소리로 그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찾아낸 이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한번 말씀드리면, 그들은 우상 숭배를 아주 뻔뻔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또 연약한 자를 학대하는 그런 나라였다. 또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치하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 때는 유례없이 북이스라엘이 번영을 구가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사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을 또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고자 하나님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꾼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일꾼들을 박해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언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을 박해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해야 선지자나 사사를 보내실 이유가 없었죠.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충성하고 그리고 그들이 복과 번영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사사나 선지자가 섰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대언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얼마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했겠고 또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찢어 놓았을 것이고 또 얼마나 그들의 삶을 불안하게 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왕이나 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아모스의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그들의 자리가 가시방석이 됐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왕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이제 이 아모스를 모함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베델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기록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죠.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 이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 곰곰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따라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계속 왕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계속 왕래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신앙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 제가 수요일 날도 함께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면서 레위인의 성읍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12지파가 그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매우 개별적으로 그들이 생활할 수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로 묶는 그 매개체가 뭐였냐면 바로 레위인이었죠. 레위인이 그 12지파의 온 땅에 골고루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으로 12지파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12지파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남아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남유다로 왕래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됨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일을 꿈꾸게 되겠죠. 다시 한번 다윗의 통치를 고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여로보암의 이 왕권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로보암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열심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어떻게 틀어버리냐면 비슷한 형태를 가지나 다른 모습을 가진 신앙으로 바꿔서 남쪽 끝에 베델, 북쪽 끝에 단이라는 곳에 두 제단을 세우고 레위인 아닌 자들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기 싫어했던 레위 사람들은 레위인의 서급이 12지파의 땅에 골고루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남유다로 다 내려와 버리죠.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그들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울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아무나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에 앉히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레위인이라면 이 제단의 제사장으로 서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일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없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저 권력을 쥐고자 하는 사람들이 베델이나 단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베델의 제사장이 왕을 찾아와서 아모스를 또 모함하고 또 아모스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아니고 여로보암 2세입니다. 멸망의 직전에 북이스라엘 다스렸던 여로보암 2세니까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아마샤가 와서 이렇게 이 아모스를 모함합니다. 아모스서 우리 7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이 아마샤의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느 건 맞고 어느 건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 자, 칼에 죽겠다.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그러니까 아모스가 얘기한 내용이 맞습니다. 여로보암을 칼로 치겠다. 여로보암의 집을 하나님께서 칼로 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죠. 그 다음에 땅에서 쫓겨날 것, 이것도 아모스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끝,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끝에는 그들이 땅을 잃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틀린 것은 무엇이냐? 아모스가 모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모스가 모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여러분 모반이라는 것은 국가나 군주의 전복을 꾀하면서 배반하는 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압살롬의 반역을 생각하면 여러분 쉽습니다. 압살롬은 반역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일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아모스는 과연 자기의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여러분 정직히 말하는 사람 싫어한대요. 너희들 잘못 가고 있다라고 책망하는 사람 싫어한대요.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아모스서 5장 1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똑똑한 사람, 세상의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 안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아모스도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얼마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를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압살롬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사야 모반을 일으킬 텐데 지금 아모스는 내가 이 말을 하면 백성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모반을 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지금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아모스가 하는 일은요 모반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구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에 대한 역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의 실체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난 백성을 부르셔서 화목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뜻하신 일을 이루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과정. 그러니까 한 개인 개인의 구원과 그리고 이 저주받은 온 피조 세계에 대한 구원,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큰 사랑을 품고 그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마음에 큰 사랑을 품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온 인류의 구원의 모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열심을 품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모스서에
드러나 있는데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내적 갈등이 있어요. 갈등. 여러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죄악을 더는 참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모스서 8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나라에서 이 여름에 이런 과일의 이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확을 한다. 이제 알곡과 쭝정이 좋은 과일, 나쁜 과일, 상품성 있는 것 없는 것을 가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을 이 여름 과일 한광주리를 보여주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하니까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악,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4장까지 자세히 열거하시면서 5장에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자기 백성을 심판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시겠어요. 그런데 아모스서 5장 4절에 그 슬픔의 노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셨어요. 아모스에게. 그리고 나서 나를 찾으라고 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고 해라. 여러분, 심판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살리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장치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간처럼 묘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적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속에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을 이런 내적 갈등을 겪고 계신 것처럼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을 당하는 그 북이스라엘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또 주저하시고 이런 내적 갈등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하는 짓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이제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내가 그들을 살리겠다. 이런 내적 갈등이 계속 이 아모스서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할 거야. 아니야, 살릴 거야. 심판할 거야. 살릴 거야.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남유다 사람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보냈어요. 우리 이 아모스 서두에 보면 아모스의 출신이 나오고 있는데 남유다의 드고아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가까운 지역에 있는 마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에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네 나라 가라는 거예요. 네 고향 가서 네 땅에 가서 예언하지 우리나라에서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욕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북쪽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지금 아모스와 거의 동시대에 이 선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사람까지 불러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간절한 사랑으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그 하나님의 일을 막고자 하는 거예요. 너 입 다물어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이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너무 잔인한가요? 하나님의 이 저주가 아마샤가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가혹한가요? 아내가 창녀가 된다니요, 자녀를 죽이시겠다니요. 여러분, 이런 거 너무 잔인하게 들리십니까? 아니죠. 오늘 이 저주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당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아내가 창녀가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였어요. 하나님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지금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창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간음하는 여인으로, 창녀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겪고 있는 아픔, 그 아픔을 아마샤에게 겪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아마샤에게 보여주시고 아마샤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은 이미 죽었고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아모스의 입을 틀어막고 내 하나님의 자녀들 그냥 죽어가게, 그냥 죽어가도록 놔두세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픔을 아마샤에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샤는 땅을 잃을 것이고 더러운 땅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 계속해서 그들을 돌이키는 일들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나를 떠나버리면 너희들 이 가나안 땅에 살 자격이 없다. 너희들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가혹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할 그 일을 이미 보고 계시고 그것을 아마샤에게 투영해 주시고, 오늘 이런 아마샤에게 내린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처지와 지금 아버지 된 신랑 된 나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아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혹한 것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 아마샤를 향해서 내리는 이 징계가 가혹합니다라고 말하려면 북이스라엘의 악을 먼저 생각하셔야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살리겠다고, 구원하겠다고 하는 일을 앞장서서 가로막고 있는 이 아마샤에게 지금 이러한 저주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고통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엄청난 저주요,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를 잃는 고통이요, 사랑하는 자가 멸망하는 것을 봐야 되는 고통. 여러분, 이런 고통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겪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경고를 지금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모스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에서 제가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나열해 드렸죠. 우상 숭배, 물질 만능주의, 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 또 성적인 문란, 사치, 또 가정의 영적인 그런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꾼을 보냈는데도 거절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죄악들. 여러분, 이 모든 죄들이 이미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죄라고 규정되어 있던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보죠.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자고요. 과연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생명과 면류관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대인가? 아니면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망과 저주로 나아가고 있는 세대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키게 하도록 계속 관리해 주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해야 될 일과 같은 것이죠. 현재 우리의 영적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의 진전은 가로막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더디게 일어나고 있거나 혹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들리는 소식은 다 죄악의 소식들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보이지 않고 악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없을까요? 저는 우리가 읽는 이 아모스서의 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적 갈등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에게 내적 갈등의 시간이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심판이 임박한 시간인 거죠. 언제까지나 저 악이 득세하게 하나님께서 놓아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나태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적 갈등을 겪으시면서 지금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오늘 이 아마스야가 당하는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정도는 아니야. 우리는 우리를 과대평가하고 또 상당히 호의적인 눈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열심을 내지 않았던 건 인정합니다. 그저 함께 하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제가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흐트러뜨린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주님이 하는 일을 막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방해하는 자, 그 일을 막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마태복음 우리가 12장 30절을 읽었잖아요. 그 31절,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회방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모스서의 경고와 똑같은 경고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 길을 앞장서서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오늘 아마샤가 받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똑같은 언어로 우리에게 지금 경고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뭐냐? 적극적으로 주와 함께하고 주의 사명대로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주신 달란트로 교회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오히려 주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주님이 모으신, 주의 백성들이 모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리는 그런 죄악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명의 공간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이 공간에 나는 과연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뜨겁고 또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며 함께 모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가, 이 주님의 경고가 또 이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한 것도 죄악이에요. 오히려 찬 것보다 미지근한 사람이 더 싫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미지근하여 주님이 입에서 토해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찬 곳에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이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끝을 보이고 있는 지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올 때 우리에게 이런 날이 주어지면 나 정말 이렇게 잘 살아와야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간절함으로 공부를 했으면 인류 명문대도 갔겠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군대에서 하루에도 24번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군대를 갈 때 병장으로 입대해서 이병으로 제대시키면 참 좋겠다. 그렇죠? 들어가서 처음부터 퍼질러져 있다가 계속해서 계급이 강등되면서 마지막에 2등병의 열심으로 세상에 나오면 우리나라 변한다. 제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우리가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죠.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는 그 끝을 고대하면서 그 끝날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내 삶을 반성하면서 이제 좀 멋지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봐야지. 그런데 이렇게 봄바람 살랑살랑 불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가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억눌려 있었습니까? 얼마나 갇혀 지냈습니까? 이제는 좀 해외에도 나가고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다짐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쌓아놓은 공든탑들 무너지는 것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엔데믹을 얘기하는 시점에 서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하고 2, 3년여 동안 그 힘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 감동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남은 삶을 드려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그 사명을 강하게 붙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에게 아모스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동행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